갈라디아서 6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은요, 결국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적인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이루어가면서 살기를 요구하면서 오늘 이제 이 6장에 와서 어떻게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늘 누리면서 사는 삶인데,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를 믿는다거나, 이게 바르지 못하게 예수를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이제 지금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은,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몇 개월 전에 칼럼에도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기도만 하지 말아라,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만 한다는 건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해서 혼자서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삶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마을 가운데 있지 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마을 가운데 있는 것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거든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삶 안에서 부딪히면서 사는 삶, 내가 무엇인가를 부딪혀가면서 사는 삶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또 마음에 하면 그럼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모든 이들이 다 마음에 들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딪히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시작을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아니고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건 결국은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살면서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사실은 목에 가시 같은 이야기예요.
신령한 그냥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신령한 너희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신령한 너희는 뭐예요? 영적으로 확 깨어서 우리가 아이고 참 도튼 사람?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르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령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뭐를요? 범죄한 거를. 그러니까 누가 뭔 잘못을 하면 그냥 덮어준다. 이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인 이 바로 잡아주라는 바로 잡는다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부러진 거나 이런 것들을 원상 회복시켜준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부러진 걸 원상 회복하려면 이 그냥 껍데기에다가 물파스 발라줘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뭔가를 어떻게든 좌우간 그 수술을 하든지 깁스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다 용서하고 품어야 된다. 맞아요. 용서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징이에요. 권고하고 징계하고 징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이걸 두려워합니까? 수찬정지라는 게 있거든요. 잘못하면 수찬정지는 뭐냐면 성찬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뭐 6개월 수찬정지 뭐 이런 징계가 있고요. 심지어는 제명한다. 제명하면 또 뭐 나가서 소송하고 지금 뭐 난리잖아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권징에 관하여서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권징은 그 사람을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잡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제대로 알지 않으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잡으라는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예를 들면 누구를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런 얘기하셨거든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둘이서 이야기라고 권면하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하면서 그 말마다 증참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 취급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사랑으로 덮는 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모든 신앙이 흔들리는 신앙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해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바로 잡아주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덮고 가.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덮고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냥 덮고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틀렸다고 얘기하고 째고 대신에 사랑으로 감싸주고 회복시켜줘야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분을 내거나 이게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저걸 확 죽여버리고 확 쫓아내버리지 그걸 내버려도 이게 아니고 달래서라도 잘 어쨌든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넌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넌 끝. 이게 아니고요. 네가 잘못했지만 넌 바로 서야 돼. 바로 서야 되려면 너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이게 그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찬정진이 뭐 제명이니 출교니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무서운 이야기지만, 제명한다, 출교한다, 이게 무서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을 위한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온유한 마음이 아니고 서로 대립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냥 다 무너지고 잘못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교회가 사람을 망가뜨리네. 그게 아니고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려면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줘야 돼요. 대신에 바로 잡아주는 방법이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잡는 일에 동원되는 우리가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한 것,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같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라고 이야기한 것,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온유한 심정으로 한다는 건 결국은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얘기를 한 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것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바로잡고 공동체를 바로잡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이야기.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사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신령한 너희라고 불리움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실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말을 해, 그냥 둬봐,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그 뭐 말하면 뭐해, 그냥 둬봐.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틀린 걸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 말씀 그렇잖아요. 성경은 바르게 함과 교훈하고 책망하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게 성경 말씀인데, 성경 결국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배우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둬, 그냥 글쎄 말하기 싫다, 그러고선 그냥 넘어가면 그때는 넘어가는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바르게 못 가고 나도 속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애가 뭘 잘 못하고 그러면은요, 옛날에는 막 그냥 야단을 대놓고 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뭐 잘못하는 일도 많지 않지만 잘하면 애들이 달라지지 이제 이러고 그냥 가요. 그게 완전한 사랑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고쳐지고 바로 가야 될 걸 마음에 품고 그쪽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도 넘어질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권하는 거잖아요. 권면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라거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쪽이 더 좋은 것 같다라든가 좀 지혜롭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좀 더 지혜로운 걸 찾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설교하면 진짜 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가 떨어질 걸 두려워서 바른 소리를 못하면 썩는 교회로 갑니다. 썩는 교회로 가요. 교회는 성도가 떨어질 것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성도를 위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는 건 사랑이 아니고 그냥 넌 그렇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나는 고고하게 가겠다는 거야. 나는 신령한 나는 하나님과 땅 하고서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가지만 너는 그냥 뭐 그럼 그냥 그대로 살아라. 나는 너하고 관계없다. 이러고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함께 갈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건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떠나서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무슨 크레딧 카드로 헌금하고 그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서 짐을 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짐이 뭡니까? 오늘 이 2절에 나와 있는 짐과 그 5절에 나와 있는 짐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2절에 나와 있는 짐은 큰 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버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큰 짐이에요. 그런데 그 5절에 있는 짐은 작은 그냥 보따리 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쉽게 하면 그냥 로드라고 해놨는데 자기가 얼마든지 그냥 끌고 다닐 수 있는 것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서로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 이 큰 짐을 서로 나눠서 지고 아유 저봐 내가 좀 들어줄게 내가 좀 이렇게 나눠줄게 아유 내 걸 이렇게 나눠줄게라고 하는 이거는 사람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이라는 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걸 이야기해요. 물론 여러분 저는 교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으니까 이거 다 하십시오라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제대로 똑똑하게 사세요. 밖에 나가서 똑바로 사세요 정말로. 그러나 최소한 성도들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 가족끼리 짐을 서로 지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주님은 율법을 뭐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율법적이지 않고 성령적인 이런 삶을 살아라. 지금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했던 건 결국은 사랑하라는 게 사랑으로 사랑을 성취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주고 힘든 건 나눠서 짐을 지어주고 서로 마음을 서로 열고 교류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 뭐 그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는 것도 사실은 짐을 지는 건데요. 여러분 무거운 짐, 물론 성경은 주님께 다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멍에를 다 내려놓고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짐이 있고요. 사람 사이에 정말 우리가 함께 져줘야 될 짐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짐입니다.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범죄라는 것을 뭐 크리미널하고 정말 감옥에 갈 이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옳지 않고 조금만 좀 이렇게 이쪽으로만 틀면 정말 아름다울 텐데 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것도 충고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이게 너무 좋아. 이것도 짐을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바로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 그게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다면 남의 짐도 져줄 수 있는,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공호흡기 끼고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는데, 나만이 아니고 남의 숨도 대신 쉬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은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그런 것 안에서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는, 그 사랑의 완성이 여러분 그거거든요. 제가요 비즈니스 할 때인데 잘 알던 분이 정말 그 부인이 진짜 남편이 뭐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 남편이 그런데 늘 만나면 그렇게 부인이 흉을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흉 보고 트지도 않을 게 많은지 입만 열면 부인 흉을 봐요. 정말로 그러고 살더라고요. 오늘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꼴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보니까 정말 괜찮으시더구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꼴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밖에 나가서 흉을 보니까 그 집안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집안을. 그런데 내가 나가서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는 왕후였던 사람이다 뭐 이러면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지려면 자기 가족을 높이고 자기 공동체를 높이면 자기가 저절로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깔아뭉개야 자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기엔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막 자랑을 하면 그거 하나로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끼리 정말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정말 끝내줘, 이런 자랑이 끊이지 않으면요,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진짜 다른 건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저희는 도와주는 거다 이래도 자랑할 것들을 보면 찾으면 찾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짐을 서로 나눠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건데, 이게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짐은 네가 지고 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모두에게 죄가 있어요. 스스로가 겸손하고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너희도 시험을 얻을까 두려워하라는 건 나도 저분이랑 같이 저렇게 어려울 때 저런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짐을 나눠주는 것도, 그리고 그들을 정말 안아주는 것도, 바로잡아주는 것도 사랑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의 짐을 지지 못하는 건 첫째는 비교하거든요. 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사정은 다 그 사람에게는 큰 사정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유 야 저만 고생하냐 이런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같은 것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남의 짐을 서로 못 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겸손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비교하면서 야 너보다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더 힘들다.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냐. 그냥 오늘 3절에 얘기하잖아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 얘기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 쥐뿔도 아닌데 너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교만, 또 하나는 뭘 그 정도 갖고 그러냐는 자기 기준. 이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가 어려워져요.
오늘 1절에 스스로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펴보면서 낮아지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 일을 살펴서 그 누구에게보다도 프라우드한 마음으로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자기 짐을 지라고 이야기해요. 이 자기 짐을 지는 것,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기 몫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몫을 다해가면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교회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결국은 자기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집사들을 뽑아서 맡겼듯이 공동체가 모이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다못해 사람들이 모였다 헤어지면 휴지 한 조각이라도 잠깐 떨어져요. 어쨌든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내 일, 남의 일에도 옆에 성도, 옆에 앉은 집사의 일에도 관심을 갖고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주고, 사실은요 우린 그러거든요. 저거 뭐 나보다 사는 건 난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져줘야 될 짐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다른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더군다나 뭐 성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름을 불러서, 아니면 그 전화번호 만들어 드린 거라도 한 번씩 쭉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마음에 가시처럼 와닿는 성도들도 생기고요. 아니면 또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 성도들도 생기지만 다 아픔이 있고 다 상처가 있고 다 짐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짐은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내 처지만 생각하고 내 기준만 놓고 생각했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아픔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에게도 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짐은 내가 지지만 그의 짐도 나눠지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공동체를 살려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정말 세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요 쉽게 얘기하자면 목사나 사역자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들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여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야기했잖아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사실은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요. 저는 사실은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별로 제가 그 언어에 동의를 잘 안 해요. 목사님 생활비죠. 월급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목사님은 인프로이의 개념이 아니고 공동체의 리더의 개념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례비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세상에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무슨 전도사님을 이렇게 뽑는데 돈을 얼마를 이제 드릴까요? 뭐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2시간 나와서 뭐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2시간 나와서 이야기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하는데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2시간 나와서 근무하간 시간당 10불씩 따지면 20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늘 푸른교회 때는 이 이야기를 무지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10년 있으면 끝나니까, 몇 년 있으면 내가 은퇴할 거니까 다음 목사님에게 잘해라, 제가 그런 의미에서 목사에게 잘해라 이 얘기를 제가 무지하게 강조했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에게 잘해라. 세상에 추석 때 되니까 목사님 송편 하나 드셔보세요, 이런 성도들이 없더라고요. 정말로요. 땡스기빙 때 사과 한 상자가 없더라니까. 근데 목사에게 잘하라.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흘려 듣지 마세요. 무슨 목사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목사님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손해본 인생을 못 봤어요. 정말로 못 봤습니다. 정말 안에서 우러나서, 엄청난 게 아니고 그냥 안에서 우러나서 무엇인가를 하는, 함께하라는 건 나누라는 거거든요. 섬기라는 거고요. 이 정말 동업자처럼 여겨라. 진짜 친구, 코이노니아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그 교류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감사의 표현 이건 전혀 없이 그냥 뭐 월급 드릴 만큼 드리는데 뭘, 이제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망가진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요구되는 것, 목사가 또 뭘 막 해내라고. 뭐 한국에 어떤 뭐 목사님은 은퇴하고도 1년에 연봉이 12억이다 뭐 이제 이러고, 그러니까 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뭐를 뭐 잔뜩 원하고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거든요. 목사가 양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양털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양을 보면 양이 예쁜 게 아니고 어우 양 털이 괜찮네, 이렇게 그런 데 관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목회는 사람이고 섬김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건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그 삶에 여러 가지 같이 나눠야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무슨 일이 있으면 집사들끼리는 알아. 목사는 몰라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하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한참 돌아가다가 얘기를 들어요. 집사 왜 그 얘기 왜 안 했어? 딴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안 했어? 이러면 아니요, 그냥 뭐 목사님 바쁘신데. 그런 얘기를 하라고 목사가 있는 건데, 목사하고. 근데 저도 사실은요, 제가 그게 무지하게 불만이었어요. 성도들이 도대체 기도 제목 이런 걸 왜 얘기를 안 해주나 이랬더니, 저도 평신도일 때 안 했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집사들하고는 나 요새 무슨 일이 있어 죽겠어 뭐 이랬는데, 담임 목사님한테는 전화 안 한 거예요. 전화 안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중요한 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건 좋은 것을 함께 할 만큼 내 모든 것이 기쁜 일만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도 다 같이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옆에 있는 집사, 목사 모두가 다 한 짐을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돼요. 정말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게 있으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오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남편과 아이들에게, 또는 정말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가 함께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했던 집사님이나 다른 이들에게 내가 정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었던가, 또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한번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욱더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내 짐 내가 지고 가지만 남의 짐도 내가 져줄 수 있다, 이 마음으로 함께 누리고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